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흠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인사할 때에 옆에 우리 가족이 앉아 있으면은 여보 그러든지 우리 또 집사님 그러든지 그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굉장히 어색하죠. 이제 1년 내내 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게 올 한 해 동안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이죠.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절도 읽어보면요, 곧 내가 그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요. 여기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본도나 갑바도기아는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7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하게 성도들을 향하여 1절에 봐도 그렇게 말하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나그네 이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이렇게 쭉 써놓았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그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오늘 내일 여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때를 베드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고요. 한 장만 뒤로 넘겨보면 2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을 부를 때에 거류민, 나그네,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외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거류민, 외인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그네, 거류민, 외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내 고향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 정착민이 아니고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곳에 떠내기라는 겁니다. 떠내기.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 본토 사람이 아니고 토백이가 아니고 뜨돌이, 떠내기, 나그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 다음 뭐죠? 모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에서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맞나요? 우리라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이 세상에 뿌리 박을 수 없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요 외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형통과 번영과 잘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이 땅에서 외인이요 거류민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도 우리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그것을 까닭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세상에 까닭 없는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항변하지만 욥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다. 까닭 없는 고난이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펜을 들어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고난이 시시각각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고난, 우리가 무슨 잘못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사역 다 마치고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빛세계 선교회 아프리카를 함께하는 우리 대표 선교사님인 목미양 선교사님이 전화가 했어요. 오늘 급히 좀 찾아뵈야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저녁을 먹고 한 7시, 8시쯤 돼가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시라고. 누구하고 오느냐 그러니까 그 대표 선교사님 모시고 이번 아프리카를 실무하는 선교사님하고 또 의성에 계시는 또 우리와 장인 아프리카를 같이 갔던 그 전체를 책임지는 목사님하고 그렇게 세 분이 오신다 그래요. 제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 같으면 그냥 전화로 끝나면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실무 선교사님이 내하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대표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다 이래 온다는 게 뭔가 큰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도 뭐 별일이 있겠나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가야 되는데 뭐 별일이 있겠나
그러니까 8시 한 반 넘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첫 마디 하시는 게 목명 선교사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내보고 이야기하고 이번에 아프리카를 못 가게 되었다고, 못 가게 된다고. 그래서 전면 취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벌써 일주일 전부터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린 게 이번에는 못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이제 통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저희들이 가는 선교팀들이 아프리카를 가면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갔다가 사역하고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괜히 한국 사람 끌고 갔다가 아프리카에서 안전의 위협이 있으면은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래 다음에 가자고 보류를 좀 해서 안정되고 나면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 안전이 불안하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TV에 보면은 뭐 잡혀가가지고 칼로 목을 이래 자르는데 뭐 그 정도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근데 케냐는 그 정도는 아니랍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모슬렘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다.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는 모슬렘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쪽 지역은 그래도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감옥에 가면 몇 년씩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고.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 안전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가 이렇게 경찰이 출동하면 붙잡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뭐 하루 이틀 정도 감금을 당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게 지금 케냐까지도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닌데 케냐가 굉장히 부패해져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막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잡혀가서 감금을 당하고 고초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잡혀가서 한 하루 이틀 감금 당할 수도 있고 또 선교를 못하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멈춰야 될까 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선교팀에게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목이 잘리는 정도 같으면 내가 생각해 보겠는데 하루 이틀 감금하는 그 정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기 가서 한 이틀 감옥 가 있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니고 도리 영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 같이 가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우리에겐 더 영광이지.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정도의 고통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떠올렸던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바울은 알았어요.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뭐 조사받고 감금하고 뭐 그것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은 그게 무슨 안전이라고 말하느냐고. 그게 두렵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별로 맞지 않다. 그래서 갑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우리가 며칠씩 감금당해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준비했던 사역지들을 그렇게 며칠을 시간을 뺏겨버리면 그곳을 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가서 사역을 못하고 그냥
감금되어 있다가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속이 상하는 거니까 우리의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돌아보고 예배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뿐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애매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뭐 여기 있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거기 가면 경찰서 갇혀 있고 여기 뭐 목양실 갇혀 있고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 거류민, 외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가? 그게 문제겠죠. 그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이거든요.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본질을 놓치면은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다 끝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연세가 지극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요. 권사님,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믿었죠. 구원 얻으려고 믿었죠, 우리는. 이게 잘못된 말은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천국 간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출발이에요, 출발. 100m 출발점에서 출발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 목표는 결승점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결승점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데까지, 하나님 닮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닮은 모습이 아니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1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구원받았지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10년을 다녔으면 10년만큼이나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죠. 그걸 우리는 성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혀 성화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허공만 치며 살아갔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외칠 겁니다. 하나님을 배웁시다. 그 하나님을 닮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번 보여줍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배워서 닮는 건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구원은, 천국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저절로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 닮는 성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30년을 교회 다녀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건 저절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힘쓰고 애써야 돼요. 호시아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망하는 것이 목말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아 놓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니까 그게 신앙에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힘써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그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 뭐죠? 그러면은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다르세요. 구별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같이 취급한다. 하나님을 이 땅의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취급하면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구별된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그 무엇을 올려놓으면 그게 돈이든지 그게 자식이든지 그게 명예든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그 무엇을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분이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으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근데 참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많이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지? 그럼 어떻게, 뭐가 거룩한 거야? 하나님이 내보고 거룩하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거야?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 옆에 이렇게 늘 끼고 다니세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니까 성경책을 들고 온다. 아니,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고 식사하러 갑니다. 놔두고 오서 가요. 그 목사님이 나는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녀. 와,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 거룩한, 이게 나쁘다면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거. 예배 드릴 때도 성경책 안 갖고 오는데 밥 먹으러도 성경책 갖고 가시는 분은 거룩한 분이시기도 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점잖게 거룩한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어느 게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뭐 몇 번씩 하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별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구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별은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로 떼어 놓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따로 떼어 놓여져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떼어 놓여져 있는 것.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릴 때는 지금처럼 막 그 도시가스가 돌아가 보일러가 다 된 게 아니고 집집마다 그 아궁이가 있었고 거기서 연탄을 떼기도 했지만 장작을 떼기도 했고 그래서 연탄 보일러를 떼기도 했고 연탄을 아궁이에 장작을 아궁이에 떼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 놓는 방은 구들목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지금은 구들목이 없습니다. 다 따뜻하니까 근데 그때는 불이 들어오는 그 자리가 구들목이었어요. 동의하시죠?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구들목에는 겨울 되면 항상 이불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그 이불이 똘똘 말려가지고 그 안에 뭔가를 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이불 안에 뭐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집에 있었어요? 밥그릇 하나 있었죠. 예, 그 가장 따뜻한 구들목에 그것도 이불로 감싸가지고 밥그릇 하나 엄마가 놔뒀어요. 누구 밥이죠? 아버지 밥입니다. 그때 참 아버지 할만했어요. 지금은 밥 먹다가 줄 거 왜 먹는 겨 이래가지고 두드리 맞고 이러는데 그때는 그 아버지 먹는 밥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여러분들 따로 떼어 놓아 아버지에게만 주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따로 떼어 놓아 드려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별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 세상 속에서 따로 떼어 놓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저는 교회 안에 수많은 여집사님들이 있지만 모든 여자들 속에서 저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여자에게만 드려진 사람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모든 여자들 속에 섞여 있으면 그걸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여자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한 여자에게만 드려질 때에 그걸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한 분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 거룩해야 돼.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야 돼요. 그럼 거룩이 뭐냐? 세상에서 구별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두 번째.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거룩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과는 다른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무엇이 달라야 했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은 법입니다. 법. 도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통이나 관습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법이요 관습이 아니어야 되고,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그걸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가치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그 하루가 거룩한 하루입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 교회에서도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 이거 목사님 다 일합니다. 다 일합니다. 다 그럴 때 안 그러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다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은 그게 방탕입니다. 그게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다 그렇게 편법을 쓰고 다 그렇게 잘못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으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거룩입니다. 찬송은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고 서는 걸 결정하고 있다면 거룩한 것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는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의 행위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일주일의 삶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평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하게 살았냐를 평가하신다고요. 그러니 너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해라. 그게 거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기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닮는 거룩한 삶까지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는 그 하루하루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먼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가고서는 기준이 법과 도덕이나 전통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 거룩이란 드려진 삶입니다. 한 분에게 드려진 삶.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거룩이라면 거룩의 두 번째 요소는 드려지는 겁니다. 드려지는 것. 구들목에 이불을 덮은 노아
아버지께 드려진 밥그릇처럼 세상에서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게 거룩입니다. 따로 떼어놓아서 거룩한 것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배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냐? 거창한 것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주일날 볼 일 없고 뭐 이제 심심하면 교회 오는 그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따로 떼어놓는, 이건 어디하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려진 따로 떼어놓는 시간. 그 목사님 바쁜데, 바쁘면 일주일에 왜 맨날 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오면 되지.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정말 여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그죠?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 그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눈으로 예배하자 그러잖아요. 눈으로. 예배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눈이 예배하면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뜨고 주무세요. 눈을 저한테 집중하시면서 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거룩을 그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성경책 계속 끼고 근엄하게 이걸 거룩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하는 게 거룩입니다. 예배하는 게. 우리 아까 불렀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예배가 막 짜증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행복한 시간 맞으세요? 예배가 설레이는 시간인가요? 아무도 예배가 기다리십니까? 수요일 오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예배 수요일도 합니다. 어떻게 주일 오전만 딸랑 왔다 가고 그냥 사요나라 해요. 심하게 하지 마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매일 새벽기도 오라는 내가 말은 참 그렇다만 그 목사나 하지 뭐 그러지.
여러분들 그래도 수요일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이번 수요일 날 만납시다. 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가 내 삶의 기쁨이고, 예배가 내 삶의 소망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내 삶의 설레임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예배가 이게 노동입니까? 이게 그렇게 일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다. 힘들어 죽겠다. 그게 힘든 겁니까? 힘든 왜 와, 여기에? 그게 기쁨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다. 너무 기쁘다, 오늘. 그게 우리의 생각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거룩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거창한 것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섞이지 않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법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 그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이것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한 삶이 아니라 따로 떼어놓아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한 주간 그 삶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섞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 하나님 한 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런 거룩한 삶 내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힘써서 거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셔서